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온갖 끔찍한 불의와 고통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이 정말 거대한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우리 잠시 노르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로 한번 떠나보죠.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르니아라는 나라에 방문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와, 노르니아에 딱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예요. 하늘을 찌르듯한 마철로에 아름다운 공원, 걸작으로 가득한 미술관까지. 겉으로 보기엔 거의 완벽한 유토피아 같죠? 그런데 말이죠. 그 완막해 보이는 풍경 바로 옆 골목 하나만 딱 돌아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극심한 가난, 부패한 정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게 정말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들이 널려 있어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 나라 통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통치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 즉 전능하고 모든 걸 아는 지혜, 즉 전지하고 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선한 존재라고요. 어떠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현실이랑 방금 들은 그 완벽한 통치자에 대한 설명을 동시에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우리의 직관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있을걸요? 네, 이제 이 노르니아라는 비유의 가면을 한번 벗겨볼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노르니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완벽한 통치자는 흔히 생각하는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논증이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함, 전지함, 그리고 완전한 선함, 이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 이걸 완전한 존재, 옴니비잉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르니아 비유가 불러일으켰던 그 직관적인 불편함, 이걸 이제 아주 날카로운 논리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 문제 혹은 고통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논증의 구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자, 보세요. 첫째, 이 세상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이는, 즉 무의미한 고통이 존재한다. 둘째, 만약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게 선한 존재가 있다면 그런 무의미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모두 맞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완벽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주장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사례, 딱 하나의 무의미한 고통만 있어도 이 논증은 성립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깊은 숲속에서 벼락에 맞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애기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도대체 어떤 더 큰 선을 위한 거죠? 그 어떤 선한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다면 첫 번째 전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강력한 논증에도 당연히 반론이 있습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고통이 정말로 무의미할까 하는 질문이죠.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어 논리를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 논리는 선을 더 잘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듯이 고통이 있어야 선함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한 존재라면 굳이 이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감사함을 가르쳐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논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인격 수양론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강하고 용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모든 고통이 그럴까요? 어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트라우마까지 인격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로 꼽히는 자유의지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선택해서 생기는 고통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 논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 예를 들면 전쟁이나 범죄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진이나 질병, 홍수처럼 인간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런 자연적인 악으로 인한 고통은 자유의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논리적인 방어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신비라는 이름의 최후의 방패죠. 이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무의미한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신성한 계획이 숨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부족할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증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허를 찌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노르니아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노르니아의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통치자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라는 변명이 우습게 들렸다면 왜 똑같은 변명을 우리 세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명백한 증거와 논리가 우리를 불편한 결론으로 이끌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의심해야 할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논리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불편함 때문에 애써 눈을 감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주는 그 안락함일까요?